7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7월 첫 주? 7월이라는 달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행사나 기념일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2달, 그리고 거기에서 반을 넘어 간 다음에 첫 번째 달인 7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년의 절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두어 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기본은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이라는 절기만을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또 한번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기는 1년의 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모든 신간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난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하며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감사의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는 사람, 즉 복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했고, 수장절을 지켜라, 저장하고 있는 그때의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바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명령, 성경에서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명령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도록 시킨 그 명령은 내가 선택하던가 선택할 수 없던가 어떠한 그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정의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부과하는 구체적인 처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순종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말하고자 하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에 따른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명령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배를 건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를 건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에 순종하는 노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닌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다, 정말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가 쨍쨍 찌고 있는데, 비치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안 올 것, 하늘을 봐라, 비 올 게 눈에 보이냐, 뭐가 눈에 보이냐 라고 하면서 아마 노아를 이것보다 더 심하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에 순종한 노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닌 비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는 필요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가줄 수 있겠니라고 가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너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명령이자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의 생각과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우리 안에서 갑자기 구름이 훅 생겨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그 먹구름이 비로 변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저기 가까이에 그 먹구름이 보였을 때만 우리가 비가 오겠구나 정도에 가늠할 수 있는 정도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먹구름이 생기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말이 되지 않을 때. 따라합니다. 말이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고 따라가자. 아멘. 말이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그 황당한 요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시험이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통과와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인물인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보기엔 의인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건이 지난 후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2장의 요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이런 시련까지 내게 주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또 하나님은 말합니다. 누구를요? 독자 이삭을 내가 원하는 그 산에서 뭐 하라고요?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마엘까지 뺏어 가셨으면 됐지 왜 또 이삭까지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마엘을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의 말대로 하라 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라의 몸에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인들의 그 싸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를 광야로 내버렸지만 오늘 그 광야로 내버린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나옵니다. 이제 독자 이삭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마엘을 그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여인의 말대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왜 독자 이삭까지 그렇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정말 소처럼 그 아들과 함께 땔감을 가지고 그 산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인 요구를 명령의 세부 내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세부 내역인 그 요구대로, 그 세부 내역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부 내역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에 하나님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의 세부 내역을 차츰차츰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최종권자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요구의 선택권 최종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구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명령 안에서 세밀한 요구를 실행에 옮길 때 명령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서를 통해 내가 예비해 두는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예비해 두었어. 그러나 그 예비해 둔 것을 누리려면 뭐예요? 그 요구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허가를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가를 필요로 한 그 요구서에 충족되어져야지만이 허가서에 도장이 찍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해외를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상이 다 조회가 되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여권에 도장이 빵 찍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거기서 놀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소통되어질 때, 서로 계속 교류되어질 때에 뭔가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혹시 네 아들이, 네 자녀들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불쌍하진 않니?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니?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행위 하나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이것에 열심을 다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와 보니 아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너무하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갈대같이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대 같은 우리의 신앙, 네 멋대로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이제 하나님은 그 신앙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독자 이삭까지 나를 주기까지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답답한 게 말할 대상이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듣는 상대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답답할 때는 뭐냐? 경험하지 못했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너 이것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너 이것만 넘으면 내 복음이 내게 내 복음을 듣고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그거에 걸려 넘어져서 다시 떼굴떼굴 뒤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나랑 얘기해 좀 해보지 않겠니? 내 말 좀 들어보지 않겠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통의 반대말을 보면 이것은 단절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견딘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고통에 빠져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관심받고 싶어 자신의 행위가 과격해지고 자신을 드러내놓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소통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발 좀 나 좀 만나봐, 내 말 좀 들어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래, 난 너를 보고 있어, 내 말을 좀 들어봐 라는 거예요. 근데 소통하려는 사람, 소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뭐예요? 끝까지 누구 얘기만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한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냥 내 말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들을 때까지, 네가 나와 소통할 때까지,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내 안에 평안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과 우리들의 결단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백은 뭐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과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직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가 내게 은덕을 베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소통의 시작, 수용의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의 시작, 존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달자의 말을 경청할 때 하나님은 듣는 자들의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를 들려졌을 때, 복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믿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은 그냥 말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사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보단 누구를 더 믿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그 우상들을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할 것을 잘 수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거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픔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거기서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때에 면역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거부하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생체의 몸 안에 생긴 물질이나 몸 밖에서 들어온 물질을 생체 자신과 다를 때 자신의 통일성과 개체의 생존 유지 및 종족 존속을 위하여 그 물질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생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뭔가 들어와서 싸우려고 하는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역 반응, 이 반응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년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악한 모습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내 안에 더 많았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뿌리내지 못하도록 자꾸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 들어갔다가 또 여기서 싸우면 잡혀먹고 또 조금 들어갔다 싸우면 잡혀먹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뿌리내어지고 내 몸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이기려는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경의 충만함인데 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의지하고 달려나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의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먼저 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치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려하게 잘 입고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남루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모습, 여러분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시적 그 판단은 화려한 옷을 입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거기에 혹해서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마태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벽하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아니잖아, 저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저변에 있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위와 입술의 고백이 존중의 표현과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욕심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또한 몸의 영접하지 않는 것은 몸의 욕심입니다. 너희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존경 혹은 존중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모습, 그것은 존중의 모습, 존경의 모습, 그리고 말의 행위와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의 기본은 존중의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의 표현, 그리고 그 표현 방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드러나는 방식, 존중과 존경의 방법이 없는 방식은 자신의 사욕에 순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더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그것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것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 당신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죽은 자를 위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느냐? 악하게 살아서 돈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으로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혹은 지금 나에게 뭔가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속상하십니까?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십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으로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아무것도 안 드러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